하나님 말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하고 욥기 사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우리 17절을 함께 합독합시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왕과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이 3주 정도 에스더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3주가 될지 좀 그보다 더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소 3주는 될 겁니다. 원래 요한일서를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스더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스더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 메시지는 총 2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미리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에스더에 대한 요약 동영상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고요. 에스더는 굉장히 10장인데요. 총 10장인데 글이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장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번째 장은.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요약된 동영상을 보시면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를 읽으면 더더욱 느끼게 될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오묘하고 굉장히 아름답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라는 스토리까지는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원래 자기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당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제 수도였던 수사라는 곳에서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대부분은 이교죠. 당시에 이제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는 페르시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배화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교적 세계관과 이교적인 환경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아주 소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정말 많은 선택 혹은 정말 많은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삶에서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이 보통 떠받드는 가치와는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완전히 그 세상과 등지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끼리만 삽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계속 세상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비판만 할까요? 그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적당히 타협합니까? 근데 어디까지 타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도 잘 모르고요. 남아에스더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더 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1, 2장 전체를 좀 이제 스토리를 좀 볼 건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1,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1, 2장 전체를 보면서 제가 1, 2장 전체의 메시지를 최소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라는 것. 그죠? 그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 이것을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큰 대지로 1, 2장 전체의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가 대규모 파티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보면은 이제 2절부터 보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국에서 즉위합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그리스어로는 크살크세스입니다. 영어로는 서크세스라고도 발음하죠. 이 사람이 누군지 많이들 압니다. 이 영화 300을 본 사람은 300 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나는 관대하다고 외치는 그 왕 있죠? 이렇게 뭐 칭칭 감고 오는 애 있잖아요. 참고로 그때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의 패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화 300은 굉장히 이 역사 왜곡으로 욕을 많이 먹는 이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왕입니다. 그 왕. 이 영화는 왜곡이 많았지만, 역사 왜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의 절대적인 것은 굉장했죠. 실제로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현재에 대해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전쟁 돌아다니다가 뭐 바닷물이 이렇게 크게 넘쳐가지고 길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바닷물 따위가 신인 나한테 개겨 그러면서 이 병사들로 하여금 채찍 있잖아요. 30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채찍으로 바닷물을 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신의 왕권과 단순히 왕인 정도가 아니고 사실 신처럼 생각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는 태도였겠죠.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왕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이제 그리스 원정을 갈 거였거든요. 그리스로 이제 전쟁 원정을 가는데 이걸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 이제 자기 아래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아마도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치를 벌이냐면은, 얼마나 잔치를 벌이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함에 대하여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습니다. 180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유흥을 즐겼죠.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면요. 이 날이 지나면 180일이 지났습니다. 18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잔치를 벌이느라 수고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치 마련하고 뭐 하느라 수고한 사람들을 또 위로하려고 잔치를 또 벌입니다. 7일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서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굉장히 호화로웠다는 얘기가 6절, 7절에 나오죠. 그리고 8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 특별히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한이 없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유한 왕국이었고 굉장히 강한 왕국이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하수에로가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 그리고 능력, 돈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너무 신났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이제 잔뜩 마셨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 취했고요. 그리고 아주 신났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당시에 왕비였던 와스티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엄청 모였어요. 아마도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취해 있었겠죠. 사실 취한다라는 건 당시의 배화교 내에서는 어떤 일종의 그 신과의 소통을 하는 거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왕들이나 사제들은 이렇게 종종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무슨 신과의 소통이에요. 그냥 취하는 거지, 그죠? 취하면 뭘 하죠? 주사를 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이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진탕 마신 이 신하들 앞에서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를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얼마나 예쁘냐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누라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스티가 와가지고 이제 왕비가 이름이 와스티입니다. 와스티가 와가지고 자신의 미모를 좀 뽐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옷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한번 패션쇼를 하도록 하거라. 근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와스티가 거절합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더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렇죠? 왕이 이제 분노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렇게 이 강력한 왕권 국가에서 그것도 이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러니까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게 사실 이해가 되기 어렵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방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합리적인 추정은 그냥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술 취한 수천 명의 남자들 앞에서 내가 예뻐요 하고 돌아다니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이제 왕만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1장 13절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찌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만 분노한 게 아니고 신하들도 같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함에 대해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느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뭐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거 와스티 이거 잘못한 겁니다. 왕한테 잘못한 것도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이 얘기가 페르시아 전역에 들려보십시오. 제 와이프고 제 말을 안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눈으로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에스더의 1차 독자들도 이걸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내 와이프, 내 아내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을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그죠? 무서워가지고 지금 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십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민주적인 왕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이 좁은 왕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겠다. 이 전국의 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듣는 불상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22절이 뭐 거창한 말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문으로 전국에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을지어다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거역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와스티는 폐위됩니다. 와스티는 폐위되고요. 그러면 이제 왕비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럼 왕비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왕비를 뽑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왕비 뽑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미인 대회를 시작합니다. 미인 대회 아시죠? 옛날에 미스 코리아나 뭐 이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미인 대회를 하는데 미인 대회는 보통 이제 내가 참여하겠어요 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미인 대회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그냥 대상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방 관리들이 가가지고 예쁘다 싶으면 잡아옵니다. 잡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잡아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잡아와서, 소녀들을 보통 잡아왔겠죠. 잡아와서 이제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실의 예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면서 마치 슈퍼스타 K처럼 슈퍼스타 P 이런 걸 한 겁니다. 슈퍼스타 페르시아요. 네. 오늘같이 우울한 날은 좀 웃어주면 안 됩니까? 네.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비웃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여든 소녀들 있잖아요. 소녀들한테는 선택이 그러니까 소녀들의 미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는 거예요. 이제 이 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소녀들이 이제 다 꾸며요. 꾸미고 나서 이제 왕하고 하룻밤을 합니다. 왕하고, 그러니까 이 왕은 진짜 이상한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후궁이 되는 겁니다. 후궁이 되는데 왕은 다시 그 후궁을 부르지 않겠죠. 기억도 안 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면 결혼 못 합니다. 자기는 결혼 못 하고, 궁에 살 수도 있지만 궁 밖에 쫓겨날 수도 있죠.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수저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아내였으니까요. 그죠? 굉장히 비참한 삶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왕의 후궁으로서 이제 왕이 가끔 부르는 여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요, 그것도.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주 운이 좋으면은, 이제 왕의 이 왕비가 되는 거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에스더는 유대인 고아였습니다. 유대인 고아였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죠. 이제 에스더는 이 고아였기 때문에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마도 사촌 오빠긴 했지만 나이 차이는 거의 부모격 정도로 꽤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대에 참여하게 됐고요. 에스더는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2장에 보면요. 2장을 봅시다.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어가려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한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신하였죠. 그죠?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요 좋게 봤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게가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좋게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왕한테 좀 이렇게 올라갈 때 뭔가 머리에 기억이 남을 만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네, 다시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5절 봅시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 제7년 10월 데베델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죠. 이게 2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2장까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장 이후의 스토리 전체의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죠. 한편으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요. 에스더의 삼촌이요.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쩌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한테, 그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로를 통해서 왕한테 두 명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은요, 두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역적죄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잡아가지고 죽였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는 뭐 상도 많이 내리고 벼슬도 주고 뭐 굉장히 잘해줬을 거잖아요. 근데 대충 까먹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관직에 진출하긴 해요. 관직에 진출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큰 상을 내리거나 하는 것들은 없고 그냥 그 와중에 까먹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 전체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2인자였습니다. 이 하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을 이제 그 사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쪽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이 인종적으로나 어떤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갑니다. 아하수에로에게 와요. 이게 2인자니까 왕 보기가 쉬웠겠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유대인 족속이 있는데 얘들 완전 소수민족이다. 얘들 완전 소수민족인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무슨 이상한 율법이니 이런 것 가지고 와가지고 왕 전체의 명령을 안 따른다. 얘들 싸그리 한번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만은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몰살했죠. 이건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취소될 수가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게 되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유대인이니까요.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스더의 굉장히 용감하고 위대한 결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연이 계속 겹칩니다. 여러 가지 우연이 계속 겹쳐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한날 하만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어요. 잠이 너무너무 안 와가지고 잠이 올까 해서 원래 잠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족보를 열심히 읽잖아요. 그럼 잠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만은 족보를 열심히 읽으면서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어쨌든 하만은 그래 재미없는 것들을 읽으면 내가 잠이 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승정원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승정원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한 거죠. 갖고 와가지고 이제 관리한테 읽어라, 나 잠 좀 자게 했는데, 그 중에서 오히려 잠이 깨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자기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 명의 이 영모를 이제 자기한테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원래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더 깹니다. 뭐지 이건? 그죠? 내가 이걸 왜 까먹었지? 까먹었어요. 까먹었다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까먹은 걸,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걸 왜 까먹었지? 그래서 다음날 하만을 만납니다. 하만은 이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한테 야, 너 모르드게라고 알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예 맞아요. 걔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야 걔한테 상 좀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뭐 실제 스토리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지만 나중에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결국 이제 자기가 빠지게 되는데 이제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모르드게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다니게 되는 사태를 겪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높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연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저 어제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문자가 오는군요. 나였구나. 하만이 뭘 어쨌죠? 예. 결국, 이제, 하만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이 된 꾀에 여기 영당에서 결국 유대인들 모두가 살게 되죠. 예. 유대인들 모두가 죽을 뻔하다가 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거죠. 앞으로 한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겁니다. 이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잖아요. 에스더를 읽으면요. 그러니까 뭐 에스더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때쯤이면 하나님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식을 하고 배를 입고 옷을 찢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도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뺀 거죠. 왜 뺐을까요? 물론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이겁니다. 이때 당시 에스더를 쓸 때 그 저자와 그리고 에스더를 읽을 때 그 독자들 있잖아요. 저자와 독자들이 굉장한 위험에, 종교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책을 썼다가는 큰일이 날 만한 상황에 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뺀 겁니다. 일부러 뺀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암시가 드러나는 이야기를 다 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써보시거나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좋아하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편지를 쓸 때는요, 절대로 이 선교사님 이렇게 쓰면 안 됐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박씨성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박 사장님,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회사는 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추방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위험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그러니까 저자는요,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자, 1장을 우리가 봅니다. 1장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을 볼 수 있죠. 그죠?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주사를 부리고 있습니다. 와스티데꼬아!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세 기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홍해가 이따가 이제 오후에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건데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나 혹은 10대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누가 무리를 걸었다거나 혹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밥 안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조금 아팠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이상한 왕이 있습니다. 이상한 왕이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하죠? 그냥 술 취했군. 꼴불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일요. 그 왕이 주사를 부리지 않았다면, 왕이 술 취해가지고 왕비대과! 라고 하지 않았다면요. 왕비는 폐위되지 않았겠죠. 왕비가 폐위되지 않았으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 수십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예쁘지 않았다면 왕의 눈에 들지 않았겠죠. 에스더가 나쁜 짓을,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에스더가 저지르는 악이 없었다면, 혹은 모르드게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그때 우연히 둘의 말을 엿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을 주는 거를 바로 까먹지 않고 그때 바로 상을 줬다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당시 그 일이 일어날 때요, 예컨대 모르드게 입장에서 자기가 이 왕을 살린 거잖아요. 왕을 살렸는데 왕이 나한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그걸 보면은 모르드게 입장에서 왜 나한테 아무 상을 안 주고 저 왕 까먹어버리지? 그러면서 불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그때 까먹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서 전체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우연이라고 불리는 일들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있죠. 소위 우리가 오늘 재수없 었어 라고 말하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와 함께 하시나 봐.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의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밥 먹다가 밥에 돌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아팠어요. 여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마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위에서 놀고 계시다가, 그죠? 가끔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면 누가 회심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죠?
혹은 우리가 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회심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슨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곳까지 이르기까지, 그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재수없다고 말하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걸, 이 이야기들은 특히 에스더 전체 메시지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소위 재수없다고 말하는 일들과 모든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진탕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처럼 길게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은요, 보이는 거에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다시 2장을 봅시다. 그 후에 2장 1절부터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면 와스티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1절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 와스티를 폐위한 게 좀 아까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는 좀 그런 거죠. 생각한다라는 말, 이 생각하거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후회의 의미가 암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스티 되게 예쁘고 내 생각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와스티를 폐위했지? 그때 좀 너무 술을 많이 마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이 직진해야지. 그래가지고 미인대회를 엽시다 라고 하죠. 전국 각 지방에, 보세요.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가니라.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얘기죠? 아름다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세요. 1장과 2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3장 이후의 장들을 안 봤다고 합시다. 안 보고 1장과 2장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움직이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요. 남자는요, 뭐죠? 힘과 돈입니다. 맞죠? 여자는요, 아름다움이에요. 남자는 힘과 돈이고요. 여자는 아름다움입니다. 여자는 외모예요. 남자는 힘과 돈이고요. 이게 그들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 전체가요, 사람을 평가할 때요, 남자는 힘과 돈으로, 여자는 아름다움으로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요, 1장, 2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런 페르시아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개한 제국에서 살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나는 이 한국 같은 이 사람들을 이 돈이나 힘이나 이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나는 너무 다행이야. 이런 미개한 제국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아이들이요. 에스더 1, 2장을 보면서, 만일 그렇다고 합시다. 애들이, 이놈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군요. 남자들은 모조리 지갑으로 평가받고 여자들은 무조건 외모로 평가받는 이상한 나라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네가 살 세상도 그래.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린 다 눈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지금 저는 돈과 혹은 힘 혹은 외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눈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럼 사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1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떨어져서 예배하는 역사가 처음이랍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교회가 망했구나. 그죠? 저는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힘듦을 가중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와, SNS를 보는 거였습니다.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손에 가더라고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봤습니다. 보기도 해야 되니까요. 보니까요, 한 곳에서는, 소위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대판 싸우고 있더라고요. 한 곳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느냐.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려야지, 이 타락한 것들아. 라는 소수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이런 때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다, 빠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양쪽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같이 예배를, 이런 시국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역적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이쪽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반대 사람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지쳐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이쪽으로 결정하거나, 이쪽으로, 둘 중에 어느 결정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고 맞는 건지 되게 헷갈렸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마치 이번 주에 시건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를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혹은 그래,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등포 S모교회 엘모 목사 코로나 걸렸는데도 계속 설교해서 이곳이 신천지가 됨. 뉴스 뜰까봐요. 제가 오자마자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온도 검사했어요. 35.9도더라고요.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저는 정상 온도에서 낮아요. 좀 잘못했긴 했겠지만. 그죠? 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를 연구를 하려고요. 여러 글들이나 책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주 계세요. 에스더는 굉장히 소위 페미니즘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페미니즘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몇 개 책을 좀 봤어요. 몇 개 책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의 눈으로 이 에스더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에스더라는 책을 보는 분들은 에스더를 되게 싫어합니다. 에스더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와스티를 굉장히 좋아하죠. 와스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국의 왕한테, 일국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거대한 대제국의 황제한테, 스스로를 신이라 일컫는 황제한테요. 나 안 가. 를 말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와스티의 용기와 와스티의 어떤 그런 지혜로움과 와스티의 대단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2장을 자세히 보잖아요. 2장을 자세히 보면요. 에스더는 끊임없이 순종합니다. 제국의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해요. 계속 순종합니다. 그때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심지어요, 제가 어떤 주석을 봤는데요, 에스더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역질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보는군요. 그럼 에스더는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요? 그럼 보수적인 사람들,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에스더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에스더를 좋게 보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성경을, 이 전체 성경에 비추어서 에스더를 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더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책이 읽히던 시절과 다니엘서가 읽히던 시절은요, 굉장히 비슷한 시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 끝까지 왕에게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죠. 물론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지고 살리셨지만. 보세요. 다니엘을 읽다가 에스더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을 읽다가 에스더를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지 이건? 이 에스더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친척 오빠인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유대의 종교와 유대적인 삶 전체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에스더는 왕국에서 누구를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물론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삶을 보면요, 이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왕궁에서요,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섬겼을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동안만은요. 누구를 섬겼을까요? 아우라마즈다를 섬겼겠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볼 때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과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왕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죄라고 언급된 것들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의 눈으로 볼 때도요, 에스더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안 두기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에스더 주석을 썼죠. 거기 보면은 이안 두기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에 과감히 맞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게 해줄 것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했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이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동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 인해 제국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경우와 달리 에스더는 외견상 제국의 음식을 먹고 제국의 놀이개가 되는 것에 대해 윤리적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신조는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융합하라. 결코 나서지 말라. 우리는 비록 제국일지라도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아름다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선택을 받았죠. 아하수에로의 눈을 보기에는요, 에스더는 와스티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와스티보다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에요. 2장을 보세요. 2장 전체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에스더는 와스티보다 훨씬 더 순종적입니다. 그렇죠? 아하수에로의 눈에 보기에는요,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겠죠.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다니엘과 비교해 보면서 에스더를, 특히 2장을 읽어보십시오. 에스더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주인공을요, 영웅시하면서 읽는 것에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아주 좋은 신앙의 인물일 거고 이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맞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쓴 저자도요, 에스더를 미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이 장내네요. 그때 당시 정상적인 유대인이 에스더를요, 율법을 그것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유대인이 에스더를 읽잖아요. 그럼 2장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나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나 모두 다 이 장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에스더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죠. 에스더는 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에스더는 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입장에서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왕한테 나는 너의 놀이개가 되기 싫어! 이렇게 말했어야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끝났겠죠. 그죠? 혹은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과 내가 믿는 분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는 나는 너의 종교 따위는 관심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끝났겠죠. 그죠? 그럼 저는 지금 에스더가 잘못한 것을 변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에스더의 저자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에스더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때때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정말 끔찍한 방식의 죄로 드러나기도 하죠. 우린 그렇게 죄를 저지릅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에스더를 이해할 수 없어. 에스더는 나빴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지? 나는 에스더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을까요? 이때 당시 이 에스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에스더의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에스더 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보시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에스더 있잖아요. 그 에스더를 아름답게 변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시고, 에스더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성경은 영웅전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자 하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한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이안 두기드의 주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안 두기드의 책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사보십시오. 읽기도 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과거의 죄와 타협으로 인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 이것은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를 둔, 심지어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직장을 선택했거나 잘못된 목적을 쫓아 평생을 허비한 자는 하나님은 그처럼 악한 선택을 하거나 기회를 허비한 자들까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은 아마도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나 악한 행위를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노력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제가 읽은 이안 두기드의 이 문장,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위로만 되셨나요?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요, 이걸 읽고 어젯밤에 읽었어요. 이안 두기드의 이 문장을 어젯밤에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로우면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건 인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것은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를 둔, 심지어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문장을 제가 읽고 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겁내 많은데,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 겁내 많은데, 이걸 듣고 용기를 내서 그래, 좋아, 신난다, 가자,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죠. 그렇죠? 물론 이 저자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서 전체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며 받으신다라는 메시지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이걸 인용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건 무슨 생각이죠? 심지어 제 마음 안에도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제 마음 안에서도요,
죄인들을 향한 완벽한 은혜가요, 죄인들을 향한 순전한 은혜가요, 때로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걸 전하는 사람한테도요. 전하는 사람 마음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래도 순결하게 살아간 사람보다 좀 더, 삶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덜 받아야 이게 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도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따가 이제 오후에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징계는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으로부터 나오죠. 아이들을 징계할 때 우리는 아이들을 싫어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오히려 사랑해서 징계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의 범죄한 선택과 세상과 타협한 모든 선택들을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요, 처벌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버리심으로써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의 그런 선택들을 다 쌓아놓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그 안에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와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과 우리가 저지른 악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와 같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는요, 너는 예뻐야 한다. 그죠?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네가 너 자신을 희생해야 내가 너의 배우자가 되겠다. 네가 나의 배우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너는 계속 순종해야 되고 계속 예뻐야 되고 계속 괜찮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와스티와 에스더를 보십시오. 와스티는 배우자였지만 아하수에로 보기에 더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됐습니다.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왕비가 됐죠. 에스더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으면요, 아하수에로 보기에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으면요, 에스더도 폐위될 겁니다. 안 그런가요? 왜 제가 지금 말을 더듬고 있죠? 에스더도 폐위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의 안에 있는 마음도요, 아하수에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를 괜찮게 만드십니다. 아하수에로는 너는 사랑스러워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너를 사랑스럽게 만들겠다. 사랑스럽지 않은데도요. 2장의 에스더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하수에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 보기에도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3장, 4장, 5장, 6장 계속하면서요, 에스더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뭘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요,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하수에로하고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편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과 흠을 다 떠안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은요,
아니, 세상 그 자체는요, 너희가 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너희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라. 목숨을 내놓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든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어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성공이든 아니면 부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인정이든 뭐든 간에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가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남편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분께 순종하는 것은, 이분을 신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죠. 지난주에 제가 묵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묵상 올려드린 분에 제가 묵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올리고 나서 좋아했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죠. 야곱 이야기하다가 나온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죄가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 삶의 절망과 불행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의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늦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지 못하시는 법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같이 기도합시다.